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9면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입니까? 제일 불화한 가정을 0이라고 한다면 제일 화목한 가정을 10으로 놓고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관계는 한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정이 화목하다면 화목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불화하다면 이 불화해져서 이렇게 화목되었다면 무엇 때문에 화목이 되었는지.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지 재미있고 사랑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사라졌다면 왜 그런가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면 그 화목한 부부로 계속 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다며 이제 남은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서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또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는 화목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그 지혜 서신이잖아요.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몇 가지 한번 성경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빨간 글자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화목하다. 두 번째로 잠언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채소 먹어도 진짜 사랑이 있으면 화목이 있다 이 말이죠.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소득이 좀 적어도요, 부정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그 가정이 화목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다. 자, 오늘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많이 먹어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인용한 구절 가운데 매 절마다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면 가산, 재산과 돈과 관계되는 겁니다. 채소, 이것도 역시 재산 문제. 적은 소득, 이것도 경제적인 이 재산 문제. 탈취물, 이것도 재산 문제. 마른 떡 한 조각 역시 재산 문제. 전부 재산하고 관계되어, 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고 살고 겸손하고 화목하기를 힘쓴다며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쉘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조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목, 쉘바, 조용함. 바쁘지 않아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러면 조용한 거잖아요. 조용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여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든 힘을 다하여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이런 가정이 조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니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 나오는 이런 가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전에 보면서, 야,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부부는 서로 기댈 수 있는 느티나무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는 눈물을 서로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부부들이 갈등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아픔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보건연구원의 전국의 이혼 별거 여성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혼인 실태와 가족 주기의 변화라는 조사를 했는데, 이혼과 별거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경제 문제가 나왔어요.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별거하고. 두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세 번째가 성격 차이.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좀 누수가 있는지 보세요. 네 번째는 학대와 폭력. 다섯 번째는 가족 부양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어요.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구해낼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불화한 가정도 여기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가 14년 전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이렇게 신방 기도 제목, 그때 제가 어떤 기억이 나느냐 하면, 중직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희들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이혼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 대답을 했어요. 아마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다면 그냥 막 내 감정, 내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굉장히 악하고 그렇게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방안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결혼 생활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걸 진짜 깨닫게 되어지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계약이 뭐예요? 계약.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체결하는 그 약속, 이게 계약이잖아요.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중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되어서 나타날 때 이것을 계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 가정으로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 가정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계약에 의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이라면. 당신 내 말 안 들어?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해? 이게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 중심이죠. 상대방의. 당신 왜 그렇게 말해? 네. 전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예. 나한테 맞춰 달라는 거.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들면 파기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깨트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나 여러분, 언약은 상대방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언약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삶에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바로 언약 관계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계약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도 전부 계약입니다. 사실 결혼도 계약에서 출발했어요. 처음 출발은. 결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조건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안 본다 하지만은 그래서 따져본단 말이에요. 이게 맞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맞으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언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계약으로 출발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언약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 중심, 상대방의 중심,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삶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내 아내와 남편을 붙여주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섬기라고 붙여주셨다. 이게 언약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이거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언약 관계. 그렇게 될 때 화목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하여,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배우자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이게 체킹해야 돼요. 딱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싸웠다가도, 마음이 불편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얼마나 내 안에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하나님 이걸 또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난 그 가정의 사람을 만나보면 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문제 있고, 시어머니가 문제 있고, 아들이 문제 있고, 남편이 문제 있고, 예?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만큼 여러분, 가정이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방에게 여러분 잘해야 이게 좋아진다는 그 생각을 하면 상대방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세워주기를 바라고, 자꾸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피 패밀리 그 송기론 목사님은 가정 사역자이거든요. 송기론 목사님, 해피 패밀리라는 단체의 대표이신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뭐 들으시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마 잘 적용하시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남편이 아내를 이제 외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외조의 고수 되기 10계명, 외조의 고수 되기 10계명, 이걸 발표했어요. 자, 이걸 들으면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돼? 이래 하지 마시고 잘 한번 보세요. 남편들은 내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외조의 고수되기 10계명.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의 자기 개발을 도와주자. 아내가 젊었을 때 못다 해준 그러한 꿈이 있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일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원해 주자, 이 말이야. 아내는 그런 남편을 최고의 남자로 여겨요. 아내의 자기 개발을 도와주자. 자, 두 번째, 시작. 아내를 위하여 이벤트를 자주 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데이트 장소, 프로포즈 했던 장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추억이 있었던 그런 장소에 단 한 번의 감동으로 아내는 그 1년의 에너지를 받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시작. 아내의 우울증 관리사가 되자. 여성은요, 평생 우울증, 출산에서부터 갱년기, 가사 일을 하고 때로는 뭐 육아 일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우울증과 싸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우울할 때 함께 좀 이렇게 외식을 한다든지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센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시작. 아내의 수다 방송 애청자가 되어 보자. 잡다 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그 정성껏 들어주라, 이 뜻이에요. 다섯 번째, 시작. 주부 숙진을 슬프게 하자. 365일 물이 마를 날이 없이
근데 요즘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근데 한 50대도 이제 주방에 가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이해 못하죠. 왜 너가 주방에 설거지하냐? 우리 어머니 때는 이해 못해요. 근데 지금 그래 안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지금 우리 저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은 다 주방에 가 요리도 잘하고 다 그래. 제 어머니 때는, 부모 때는 그래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자, 6번째 시작. 아내의 대변인이 되자 있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일 중에 하나가 아내의 핑계를 대는 일, 곤란한 일, 싫어하는 그런 말들 아내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직접 아내의 대변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7번째 시작. 아내가 드라마를 볼 때 박수 쳐주자 있습니다. 여성들은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의 꿈이 있잖아요. 꿈.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막 그래요. 8번째 시작. 처가의 가계도를 만들어 주자. 그 처가의 어떤 그런 가족의 뿌리죠. 어떤 그런 풍습. 그러니까 처가의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실만이라도 관심 가진다는 마음만 해도 아내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9번째 시작. 아내를 위한 주방 서재를 꾸며주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송기론 목사님, 가정사역자 우리 목사님이 많은 사역을 하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주방에 음식 냄새만 내지 말고 책도 있고 음악도 있는 북카페와 같은 그런 공간에 주방을 꾸며주자. 아마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0번째 시작. 아내에게 출퇴근 시간을 주자. 직장에도 업무 시간이 있듯이 가정에서도 아내의 업무 종료 시간을 정해주고 남자들이 또 해야 할 부분들 그 아내에게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내를 향한 여기에 남편됨의 언약의 원리 이게요.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언약의 원리. 자, 그렇다면 우리 아내는 없을까요? 아내. 내조의 여왕이 되라 하면서 내조 여왕 되기 10계명을 또 제안했어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시고 아내에게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하면 안 됩니다. 자, 1번 시작. 남편이 하는 일에 간섭 모드를 감탄 모드로 전환하자. 잔소리는 독이 되지만 감탄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시작. 남편의 개인 비서가 되자. 남편이 좀 소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자 이 말이에요. 어떤 시호 안 부럽게 이렇게 하자 이 뜻이. 3번째 시작. 코디네이터가 되어 남편을 베스트 드레서로 만들어 보자. 여러분 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이건 내가 딱 내 것이다, 내 것을 삼아야 되겠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옷에 좀 맞춤형의 옷을 잘 입혀서 내보내는 거죠. 또한 4번째 시작. 시댁에 남편의 기념비를 세우자. 남편의 업적, 남편의 실력, 남편의 그 가문에 대하여서 그 시댁의 자랑을 해보자 이 말이죠. 직접 칭찬보다도 간접 칭찬이 굉장한 메아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남자, 뭐 세상 부럽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의 개인 헬스 트레이너가 되자. 그러니까 남편의 연령에 맞게 비타민군이나 철분, 건강 비상약 이것을 잘 챙겨주는 거예요. 남편의 건강은 내 손에 달렸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이 건강은 어떤 보약보다도 더 낫죠. 여섯 번째, 시작. 아이들의 엄마보다 남편의 아내가 되자. 간식 시간이나 아이를 훈계할 때 등 생활 속에서 남편 위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를 이 아이들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시작. 핸들 잡은 남편을 기사로 만들지 말자.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목적지 잔소리하다 보면 계속 더 소리가 높아지죠. 혹시 불법을 저지를 때에도 당신 역시 당신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렇게 남편을 흥겹게 해주라.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시작. 남편의 뿔뚝 성질을 받아주자. 성질이 없다면 그것도 남자냐 뭐 이렇게 남자의 욱하는 그 성질을 그 돼지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받아줘 보자 이 뜻이. 아홉 번째, 시작. 남편 취미 생활에 지원군이 되어 주자. 남편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남편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취미 생활 여기에 지지해 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열 번째, 시작. 알면서도 속아주자.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눈 감아주는 센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결국 정직을 불러낸다. 믿어주면 돌아온다. 믿어주면. 여기 여보는 또 나름대로 반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소개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언약 원리에 따라 상대방을 행복을 위하여,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의 그 행복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기주의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나를 무시하면 달려듭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 다 이기주의자예요. 우리 모두 다 교만한 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되어지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를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겸손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기주의에서 섬김으로 변화되고, 또한 이기주의에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섬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소중하고 내게 당신께 내가 맞추겠다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화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한 만큼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한 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종의 자리까지 내왔어요. 또한 여기에 종보다도 더 낮은 죄수로 내려오셨어요. 이 죄수 중에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받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서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 더 나아가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남들을 섬기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다 상대방, 남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 목숨까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실천하려고 하며 고질적으로 참 안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다 아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이게 안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 않다면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자신.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나 또 가족에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상대방. 여러분 자신을 낮추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미국의 유명한 땅콩 박사 조지 커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미워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미워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 이 조지 커버는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의 인종차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백인들을 미워하면 자기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망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면 내가 잘못되는 거다. 아내를 미워하면 내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미워하면 내가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미워하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다. 내가 손해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안 풀려요. 막 꼬여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조지 커버가 이야기한 남을 미워해서 내 인생 망치는 우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사과하고 사과도 받아주고 가족들 이번 추석 명절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간에 때로는 가족간에 그 껄끄러운 자존심도 있고 막 그러나 한번 딱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을 해보세요.
낮은 자리에 가면 용서할 수 있고요, 낮은 자리에 가면 사과할 수가 있고, 낮은 자리에 가면 사과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해서 내 인생 망치는 우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지금까지 풀리지 아니하는 이 문제가 한 번에 딱 풀려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은 이 화목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